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사랑이라 그랬죠.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얘기는 마음 안에 그들에게 대한 원망이 티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망을 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하나가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이 내 영혼을 받는다라는 개념보다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핏부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가 아닌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나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될 때 받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립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와야지만 받으시는데 아무거나 갖고 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예물을 다 정해줬는데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제물을 다 지정했다. 속죄제는 무엇을? 속죄제도 제사장의 속죄제는 어떤 거? 지도자의 속죄제는 어떤 거? 일반 백성의 속죄제는 어떤 거? 이걸 다 정해줬어요. 번제는 무엇을? 소제는 무엇을? 화목제는 무엇을?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다 지정했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심령만 받으신다는.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세겜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겜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 드린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진 자 예배를 받으신다는 게요. 피를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한 스데반, 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번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때 주님이 받으실 산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는 고운 가루, 각각 자기에게 맞는 상태에서의 전부예요. 자기에게 맞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는 성막을 지는 예물이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행하고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은 천국이 저의 것이라. 땅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살려주셔야 돼요. 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 그를 받는다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이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의 호흡을 받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기뻐 그를 받는다 거예요. 받으시면 채우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채비유가 도대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밭, 좋은 밭 만들려면 그거 빼내야 되잖아요. 돌 빼내야 되잖아요. 돌은 쓴뿌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 땅의 재리와 유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내셔야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밀가밭은 새가 와서 물어가고 돌밭은 땅이 깊이 내려가질 못해서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데는 그것들이 막아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든 자라나질 못하든가 이런 게 있으면 씨를 뿌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쓴뿌리가 왜 무서운 거예요? 쓴뿌리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분이 뽑아주셔야 되고 그분이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 돼요.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스데반은 오직 예수로만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는 집사였어요.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으니까 스데반은 칭찬받을 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첫 순교자로서 드려졌는데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 잘 아시죠? 첫 것을 집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첫 순교자를 사도가 아니라 집사를 받았어요. 오늘날의 목사들이 다 무너지니까 집사들을 세우고 있어요. 평신도를 세우고 있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서 주님만이 전부가 되어주길 원하고 주님으로만 살고자 원하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큰 뿌리 갖고 있으면 수없이 넘어지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연약함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쳐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100% 주시길 원하거든요. 근데 이 쓴뿌리가 막아서 그게 얼만큼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50%만 채워지든지 70%만 채워지든지 30%만 채워지든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다 쏟쳐요. 있음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을 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우리를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의 끝부분을 보면 바다 끝 모래 위에 서서 싸울 준비를 한 마귀와 싸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쫓긴 자들과 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이유는 용사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교회가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여자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교회가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교회는 라헬과 같아요. 아들을 못 낳아요. 딸만 낳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타락을 보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애통하고 얼마만큼 스데반처럼 겁도 없이 담대하게 외치느냐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 폐대로 이 일을 하니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는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받으니까 이를 성 밖으로 내어쳐서 그를 돌로 칩니다. 찔림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들이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여기는 이를 악물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까?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회개를 받을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분을 내는 이 두 가지 외에 가운데 또 하나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아시는데 이러면서 적대의 기준에 맞춰서 타협하는, 그리고서 그 스스로 안위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난 11조 하고 있고 교회 잘 나가고 있잖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잖아. 내가 지도 생활도 하잖아. 나 말씀도 읽어.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 이러면서 타협을 하고 있느냐? 간절 심령으로 그 쓴뿌리 뽑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하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야곱처럼 그렇게 씨름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 당연한 거잖아. 이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야.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이를 악물고 그쪽을 택하느냐.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공의를 요구해요. 근데 이 공의나 거룩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공의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공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의로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박수치며 악기로 찬양해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제물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너의 영혼을 드려라는 거죠. 그분께 받으실 영혼으로 내가 드리려니까 나는 통해 자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 그것에 넘어진 것 때문에 애통하고 다시금 주여 붙잡아 주시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10번 넘어졌던 거가 9번 넘어지게 되고 8번 넘어지게 되고 7번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완전 신기하다, 화가 나, 신기하다, 요동이 왜 안 나지? 변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번 됐다고 영원히 끝까지 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요게 또 올라와요. 왜냐하면 더러운 영이 공격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았었는데, 이겼었는데, 좋았었는데 이게 과거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어. 현재 진행형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료형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공의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완료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냥 쫙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넘어지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넘어지다 또 다시 회개하면서 진행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왜 이를 갈았을까? 라는 거예요. 자기의 교문, 자기의 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죄가 찔림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드러내는 스데반을 또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2차 살인죄를 짓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동조한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거를 합당하다 여기면서 봤을 때 중에 사도가 됐으니 묵과되어졌나요? 사울이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경험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이 땅에서 내가 돌팔매질을 들면 내가 돌에 맞습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의 돌, 정죄판, 이거는 합법적이야 라고 하는 돌, 이거는 타당하고 드는 돌, 그 돌로 던지고 치는 일 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맞아? 내 의로 들은 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서 들은 돌, 나를 화나게 한다 그래서 들은 돌,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드는 돌, 어떤 이유로 들었던 그건 다 마귀가 들게 한 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은 죽이는 돌이니까, 피 흘리게 하는 돌이니까.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어도 내가 던진 돌에 피를 흘리고 있고, 내가 던진 돌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10번을 부리면 20번을 던지면 그거를 막아낼 힘이 없으면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살아있어도 영원히 죽습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 돌에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렸는데 내가 돌을 들면, 다른 영혼을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핏값 나한테 찾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돌을 들었겠지만 그것은 마귀에게 내가 속은 거예요. 돌을 든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은 거고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돌을 던져서 사람들을 죽이든 피 흘리든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난 자가 되어졌어도 내가 돌을 들어서 영혼들을 죽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영혼을 내가 돌로 치면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갑니다. 내가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기도하면서 없애버리는 거와 돌만 들었다가 내리는 것과 이 돌을 던져서 입에서 뱉어서 영혼에게 피를 흘리고 죽이게 만드는 것과는 죄 보응의 강도가 다릅니다. 상대를 죽일 뿐만이 아니라 나도 죽어요. 상대를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나도 더럽혀요. 상대에게 똥물을 껴준 것뿐이 아니라 나도 똥물을 먹어서요. 은혜가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결국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계속해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만신창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고 스스로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한 가지를 용납을 하면 한 가지 감 용납한 게 아니라 벌떼처럼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는 한 가지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행한 일은 살인의 죄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속에서 돌을 들고 쳐 죽이고 드러나지 않아도 행동으로는 안 하고 거룩한 사랑 있는 척 하지만 속에서 이 돌을 들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가면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여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죽을 뿐이지만 저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주여 저들에게 저들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바로 그 죄를 지은 자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돌팔매질 한 사람 용서해야지. 신배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 그거 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유가 번제단에서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누가 침을 뱉어든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든 누가 나를 조롱을 하든 내 때리든 난 죽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자가 되어 저가 알지 못함입니다. 저가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입니다. 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말한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도 베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우리가 뜨겁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 자식, 아내, 남편, 형제, 이웃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게 위로 가보면 내 자식도 내 남편도 형제 자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그 사랑으로 그들의 허물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허물이 많으면 자식이 부모의 허물을 덮고, 자식이 허물이 많으면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고, 남편의 허물이 많으면 아내가 남편의 허물을 덮고, 아내가 허물이 많으면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서로 허물을 덮으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주신 사랑이 온전케 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지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고,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와 같이 된 자가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또 그와 같이 하는 거죠. 이 돌을 든 사람들, 스데반한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이 돌을 주는 자라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잘하는데요. 내가 네 영혼을 어떻게 받겠니? 들어서 던졌기 때문에 우리 손에 피가 있어서 받을 수가 없어요. 돌을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와요. 예배 전에 회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 회개로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려니까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야지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내가 드린 기도가 연락이 될 수 있으니까. 스데반이 그러니까 뭘 봤어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선 걸 봤다는 얘기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를 봤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눈으로 하나님을 못 봤어도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 주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로 섬기면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죽은 자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한 자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고자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니, 사랑이 부어지니,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영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 거죠.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 판단, 정죄 속에서 돌도 들었다가 놨다가 어떤 때 내쳤다가 하는 거죠. 매일 주님 앞에 내 영혼이 드려지고 영원하게 바쳐질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건 매일 주님이 나를 받으실 만한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받았다 하는 말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손에 피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 입을 잘 다스려야죠.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뱃속에서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살인, 거짓, 음행, 그쵸? 거룩하지 않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도 더럽히고 남 더럽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남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유예요. 더러운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역사가 표출되어지거든요. 우리 심령은 정결한 심령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교회로, 그분의 거룩한 나라로 되고자 원한다면 매일의 삶에 내 영혼이 받으실 만한 피를 씻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피가 없어야 돼요. 에스겔 33장 말씀에 보면 어제까지 악을 행했어도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의의 길을 가면
어제까지 악을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부터 내가 행한 의로만 너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어제까지 의로 살았어도 오늘 내가 악인으로 살면 이 악을 진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느냐예요. 영원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재물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스데반이 한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처럼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없을 것이고, 율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율법 때문에 좌절도 없을 것이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 감사.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신 주 감사.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사랑에 배부르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 사랑의 말이 아니하면 하지 않는 자. 아멘. 에로스 사랑, 스토르게 사랑, 필러 사랑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아가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아가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서 뭉글뭉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사람 되셔야 돼요. 아가페 사랑은 조건부가 없는 거예요. 이랬기 때문에 널 사랑하고 이래서 난 너 사랑 못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조건 사랑해요. 제사를 드릴 때 되는 예물은 예수님의 피 바른 할례 받은 마음으로 나 자신 드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아로마가 됩니다. 스데반이 말한 두 가지 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